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7일 수요일 고대한남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 듣기 전에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9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오늘 12절에도 언급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14절에는 한층 점층적으로 더 올라가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런데 상황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는 14절 하반절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침묵하고 대답을 안 하니 상대방이 놀라는 그 태도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14년에 완성된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운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가 얼마나 먼 거리 북미와 이 남미 대륙 간에 이 운하를 설치한다는 것은 착공 당시에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엄청나게 좋지 않았고 필요한 기술, 인력도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매스컴까지 여론조사가 또 불리하게 조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운하 건설을 반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굴착 공사를 맡은 책임자 게일라드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사에만 매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비서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렇게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쭙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이 책임자 게일라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공사만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여기에 전력을 쏟아부어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침묵할 때이지 입을 열 때가 아니라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서는 답답합니다. 답답하다는 듯이 또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입을 열 때입니까? 그러자 이 책임자 게일라드는 운하가 완공된 뒤일세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운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굴착을 완성시킨 그를 기념하여 수로 가운데 하나를 그의 이름을 따서 게일라드 수로라고 그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친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총독이 기이 여길 정도로 한마디 대답 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무고한 것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고 답변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억지 고소 앞에서 또 거짓 증거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셨던 이유 그 안에 침묵 안에 큰 의미를 내포하는 힘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물로 자신을 기쁘게 바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게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던 이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누스 황제 시대에 활동한 서정시인 퀸투스 호라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현대시대에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아주 달변가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에 대한 어휘력 구사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분들에게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말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을 하는 것이 수많은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일한 대가가 없이 뒤에서 말을 새롭게 이렇게 디스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구절절 어떻게 더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고함에 대한 것들을 옹호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은성수도원이라는 이 예배당 안에 한동안 침묵의 귀중함이라는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안에 이 글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글귀가 써여져 있냐면 하나,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하지 않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비평에 대한 방어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이때 침묵은 양선함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 침묵은 자비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치 않고 마음속 깊이 변호해 줄 때, 이때 침묵이 또 굉장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침묵은 인내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평 없이 고통당할 때, 이럴 때 인간의 위로를 찾는 거 우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 트는 것을 기다릴 때, 이 침묵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침묵은 겸손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감추어졌을 때에도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든 어떻든 내버려 둘 때, 그때 침묵은 겸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침묵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시도록 침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한 옹의와 그리고 대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가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그렇게 침묵할 때, 하나님의 현존 위에 있기 위해 세상의 소리와 소음을 피할 때, 주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을 때, 그게 침묵이 이때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침묵은 흠숭입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십자가를 포용할 때, 그것이 헌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어저께 제가 TV를 보다 참 희한한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사하는 20, 30대 청년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 5, 6년 사이에 한 30%, 40%가 거의 고독사 중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연령이 20, 30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하는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고독사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 원하며 아마도 그래서 그 관계에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우리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을 막 올리고 트위터를 사용하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유도 자신의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저께도 가신 그 한 청년의 그분이 너튜브 했던 그 기록을 이렇게 기자가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튜브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혼자인 것에 대한 것을 두렵고 무서운지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우리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이며 누군가와 자꾸 커넥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또 들여다보고 그 안에 블로그 있는 것들을 쳐다보고 이 사람도 요새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분들의 활동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자꾸 우리가 참조를 할 때죠.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그래야지 잠이 오는 거, 수면제처럼 옆에 두고 조금 영상을 듣다가 그리고 잠을 스르륵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을 품에 안고 자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진하여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베개 머리 위에 두고 주무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스마트폰을 품에 안고 곁에 두고 자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는 뭐라고 그래? 영적인 고독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고독을 사랑해야 된다고 어떤 저의 원로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어떨 때 참 이 목회자들이 길이 가는 여정이 외롭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특별히 내가 가는 이 고단한 길인지라 이 길 가는 게 굉장히 어떨 때는 외롭고 내가 그 힘든 부분들을 일일이 다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참 혼자서 헛헛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고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로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고독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침묵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옛날에 저희가 침묵수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말하는 거를 전부 다 금지해야 돼요. 침묵 속에 기도 생활, 수련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4가지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이게 신비롭잖아요. 저 옛날에 애굽왕은 자신을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일본 조그만 섬나라도 자기 나라 왕을 천황이라고 그러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다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소불위의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치자를 신격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높아지는 것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하기에 이렇게 신이 인간이 됐다. 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예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신비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어떤 매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황홀한 것이라고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뭐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그분께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세 번째 신비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신비를 줄 수 있습니다. 신비 중의 신비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분이 끝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죽임을 죽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여러 가지 방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마지막 신비가 무엇이냐? 침묵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신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 신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침묵 또한 사람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으로 인해 끝난 신비의 영역이라면 침묵의 신비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신비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한 달리셔서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예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침묵을 이렇게 예언하고 예언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 종, 바짝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과도 같았다. 아무 볼품도 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침묵을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멋대로 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으나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잠히 있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침묵의 메시지를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 메시지가 자신이 당하는 대속적인 이 고난 앞에서 절대 침묵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정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유대 관원들에게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폭풍이 일렁이는 그러한 바다도 그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되고 이런 능력 많으신 분이 어떻게 스스로 무력해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힘이 넘쳐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도 힘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 이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쭉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살펴보니 그에게 쓴 손톱만큼의 그러한 폭력성도 저항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힘의 그런 물리적인 힘의 강함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후에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이 사람의 재판정에 왜 끌려 나왔습니까?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침묵하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침묵하셨고 더 큰 침묵은 당신의 아들이 인간의 사악함에 의해서 지금 살해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아들이 인간의 손에 지금 잡혀서 죽게 되는 입장에 있는데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해 차원을 넘어서서 가슴이 저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된 많은 성인들은요, 자식이 아파서 정말 목숨을 좌지우지할 때조차도 당신이 아프기를 원하고 아들 대신 그 다음에 자녀 대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그냥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손수 자발적으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 그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목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을 도망가면서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후일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은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침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침묵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지금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침묵의 이 신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침묵이, 이 신비가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역사의 전주곡과 같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서
숨고르기를 했다가 비로소 나타나는 절정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침묵의 신비가 예수님 한 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에게도 침묵의 이 신비가 던져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고난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억울함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신다고 느끼는 그런 분도 있으십니다. 들리는 소리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징조도 나타나지 않으니 참으로 침묵하는 것 같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침묵게 하시고 나한테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역경의 그 여러분의 정점에 있을 때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파도 무너져도 침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이 침묵의 고통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시편 141편의 시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의지로는 침묵할 수 없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머리의 이해로고는 침묵의 단계까지 오를 수가 없는데 내 입에 보초를 세워서라도 침묵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문을 달아서라도 침묵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묵도 어찌 보면은 소통의 한 방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독일의 저작자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무기라는 책을 쓴 소통 전문가의 코르넬리아 터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말의 힘을 키우라. 침묵으로는 우리의 의사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침묵도 소통이다. 즉답은 금물이다. 말과 침묵의 3대1의 항군 비율을 지켜라. 스탑하고 고우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 듣기 싫은 말에는 선별적인 침묵으로 대응을 하라. 말한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침묵이 어색하다고 말을 짜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아껴야 무게가 생기고 그리고 말이 갖는 힘이 얼마나 효력을 더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저자의 그 언급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지금 소통의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참으로 나의 입장을 변화하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조차도 부각시키지 못하니까 자꾸 말을 다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저는 이 시대의 침묵의 힘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활하고 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다 듣다 보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때때로는 억울한 그러한 분노의 마음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세상의 것에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대변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침묵하고 있으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너무 분분하게 억울한 소리를 많이 하고 아까 파나마 운하를 짓는 그 책임자에게도 별별 사회적인 여론이 조성돼서 반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붙일 때도 이분 침묵하면서 마침내 파나마 운하를 완성시켰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침묵의 힘을 우리가 길르며 배우며 활용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줬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따뜻한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